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같이 하면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목적을 세워놓고 찬양 배웠지요. 자, 우리 모두 같이 큰 소리로 예배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습니다.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1면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요. 하나냐는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사라는, 마지막 우리 아사라는 뭐였지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이제 세 번째 공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자로 시작해 무슨 왕이었지요? 그래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이 왕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힘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 해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다른 여느 때와는 너무나 다른 꿈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과 오늘 성경에 번민이 심히 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꿈, 무슨 꿈을 꾸었길래 왕이 그렇게도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왕은 이 이상한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리고 이 꿈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지냈다가 이런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왕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예, 왕이시여 우리를 부르셨나이까. 그래, 내가 지나간 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해주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점술가들과 점술가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가지고 그런 되어지는 일을 말하는 그런 점술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점쟁이들과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의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고 그 꿈의 이야기, 무슨 꿈인지 그 꿈의 뜻을 다 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이 불러온 이 점술가들과 이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그 꿈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한 분밖에 아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만 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꿈 이야기를 계속 말하라고 하자 이들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저희가 잘 해드리겠나이다. 자, 그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아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표현을 안 했지만 그 꿈의 해석은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모인 점술가들과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아마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꿈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마 시험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자 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석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내가 다 한 명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걸음더미로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인 이 사람들은 왕이시여, 왕의 꿈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왕은 화가 몹시 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여봐라, 이들이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저자들을 당장에 잡아다가 죽이도록 하여라. 죽음을 명령하게 되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요? 자기 꿈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은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님만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어떤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교만함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왕이 이제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박사들도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참석했다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때에
그 환관장이 아니라 시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아리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음도 명령했어요. 근데 이 아리옥이 이제 박사들까지 다 불러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는 박사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이미 박사 과정을 마쳐서 박사님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이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시대장 이 아리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찾아러 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아리옥이 찾아러 다니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보게, 당신들 큰일 났네.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시대장 아리옥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왜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차해서 모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점술가들과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네. 자,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옥에게. 자, 시대장 아리옥님이 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왕의 그 꿈이 무슨 꿈이며 또 그 꿈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줄 테니까 저를 왕 앞으로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왕 앞에 이제는 다니엘이 서게 되었어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 벨드사살 다니엘이라고 했더냐? 예.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시간이라. 내게 시간을 더 준다면 네가 정녕 내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말할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말하자 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왕의 자리를 떠나온 다니엘은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친구 박사들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엄마에게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과 함께 얘들아, 큰일 났어.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안에 우리도 다 들어간단다. 이런 어려움 앞에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시도록 너희들도 기도하자.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 꿈을 해석한다고 왕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정말 어려운 일,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기도해 놓고는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의 뜻을 밝혀주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의미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빨리 왕에게 가서 막 달려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의 꿈을 다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 앞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과 왕의 꿈의 의미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그의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만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머, 너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나요? 물론 그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사모님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만 고백합니다. 너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 어쩌면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번에 1등을 했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다니엘처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제 먼저 그가 아리옥에게 찾아갔어요. 자, 시대장 아리옥님,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저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누구 앞으로 갔을까요? 그래요,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왕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다니엘을 보자. 그래, 다니엘, 네가 정말 내가 꾼 꿈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을 다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의 꾼 꿈은 바벨론 나라의 어떤 박사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은 전혀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그 꿈은 참되신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나이다. 그 꿈을 빨리 말하시오.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빨리 말해라.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꿈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앞에 말했어요.
왕이 꾼 꿈의 그 해석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답답해라, 빨리 말을 해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계속해서 말했어요. 왕이 꾼 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또 물었어요. 그래, 그 꿈의 이야기를 네가 진짜로 말할 수 있느냐? 또 한 번 물었어요. 다니엘이 이 신비로운 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왕께서 그리고는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께서 지나간 밤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큰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에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은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왕이 신상을 말하자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래? 신상을 보았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하여라. 자, 왕이 본 그 큰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이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본 마지막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은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철로 되어 있고 5개는 철로 되어 있고 5개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나이다. 왕이 막 너무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아니 그게 진짜였냐? 내가 꾼 꿈하고 똑같구나. 이제 내가 꿈이 생각나는구나. 꿈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자,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가슴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배는 뭘로 되어 있었다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었다고요? 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에 발은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은 반은 철로 되어 있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 그 꿈이를 맞구나 맞아. 그리고는 왕이 그 자리에서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알아맞혔으니 그 꿈의 해석도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왕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자, 그러자 그리고는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석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꿈을 꾸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손대지 않은, 누가 손을 잡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금 신상의 새와 진흙과 발을 쳐서 밑에 새하고 그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을 보이지 않는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위에 있는 새와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노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면 후 날아가는 그 쌀 겨같이,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친 돌은 그 날라온 손대지 않는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그 본 꿈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는 그 왕 앞에 그가 내려앉았어요. 그 의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꿈의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이 왕의 꾼 꿈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모님이 5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었지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그 왕이 꾼 꿈은 머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이제 다음 이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왕의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쭉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서 발가락 10개 진흙과 그 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부서뜨려서 거기서부터 다 그것들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해 주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왕의 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다 말을 했지만 그 왕은 그것들을 다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들에게 다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자 왕은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제 친구들에게도 상을 같이 주십시오 라고 친구들도 부탁했어요. 그러자 왕이 이 3명의 친구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었어요.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궁에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지리자로 세워주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이 이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똑똑해서 해석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까지도 큰 상급을 내려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세상 나라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요.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때로는 실망도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정권이 다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만 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정말 어떻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와 미사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니엘이 어려운 일 앞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응답을 기다렸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일생 다하도록 믿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는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우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헌금 바구니나 어떤 헌금 봉투나 그다음에 헌금함을 준비해서 다 같이 지금 이 시간에 헌금 지금 같이 합니다. 헌금도 예배예요. 사모님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요.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헌금 드리면서 오늘 가족 찬송은 우리 이정결, 이정진 어린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우리 이연재 어린이가 헌금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